주님의 평강 이 시간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처소처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의뢰의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주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분들이 계시거나 지인들이 계시면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자, 광고를 드리면, 자,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수요 예배하고 금요 성령 축제를 실시간 생방송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요, 금요는 생방송으로 드리게 되고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까지, 지난주와 두 주간은 마찬가지로 생방송으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 예배는 여러분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 22일부터는 현재 상황까지는 강북에 우리 번동에 추가 확진자가 없고 성도님 가운데도 아직 아프신 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22일부터는 영상 예배와 성전 예배를 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추가적으로 저희가 문자나 유선을 통해서 꼭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교육자들과 꼭 상의해 주시고 여러분이 아프시거나 또 이상이 있으면 꼭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 드려지는 첫 번째 금요 성령 축제가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9장 18, 19절이고요. 제목은 주여 주여 주여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자, 이게 웃을 수도 없는 상황이죠. 주여 삼창은 우리 한국교회 고유한 신앙의 표지입니다. 한국교회는 주님을 부르는 이 큰 소리를 지금까지 멈춘 적이 없고 이 기도 소리와 함께 부흥 성장하였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환난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런데 주요 삼창의 원조는 한국교회가 아니라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9장 19절에 보면 다니엘의 목소리로 직접 들을 수가 있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본문이지만 이 다니엘은 지금 29절을 한 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마 이 주여 주여 주여를 1시간, 2시간, 아마도 다니엘이 남는 모든 시간, 업무를 끝나고 집에 가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문을 열고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그만큼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힘들 때는요 고상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여밖에 나오지 않아요. 어렵고 위급한 상황에는 주여 이 한마디도 하나님 들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저도 종종 주여를 많이 합니다. 어제도 멀리 차를 타고 갔다 오다가 앞에 갑자기 차가 나타난 바람에 브레이크를 밟기 전에 주여부터 했습니다. 그랬더니 밤이었는데요, 옆에 있는 사모님이 그래요.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하도 제가 이 차 때문에 놀랍게 해드려가지고, 그런데 하도 주여를 하니까, 여러분, 저는 이 주여 때문에 많은 위기를 넘긴 사람입니다. 아마 다니엘도 그렇게 주님을 부른 것 같아요.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해서. 바벨론 때문에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아주 어린 시절 청소년 시기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다니엘은 큰 공직자가 되어서 총리의 직분까지 이뤘고 아마도 상당히 많은 왕들의 보좌를 했던
최고 공직자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읽다가 하나님이 반드시 이 나라를 70년 만에는 회복시켜 주시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던 우리들은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해방의 기쁨을 맞이할 것이다.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현재를 보면은 황무함과 황폐함과 어두운 현실밖에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총리가 돼서 어떻게든 이 자기의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애썼지만 자기의 권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다니엘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내 문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 재앙이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 2주면 끝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흘부터는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죠. 지난 목요일에 팬데믹이 선언이 되었습니다. 팬데믹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전염병 경보단계를 6단계인데 마지막 최고 위험한 단계인 전 세계 유행하는 단계라 해서 팬데믹이라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세계 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전쟁과 온 인류가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팬데믹을 선언한 즉시 미국 증시가 폭락했고 한국 증시 역시 8년 만에 1700선이 붕괴되었어요.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여행업계는 도산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유럽의 모든 나라들, 특별히 이탈리아는 모든 국가의 국민을 자가격리 조치하는 초강수를 띄웠습니다. 모든 스포츠와 또 문화 행사가 중단되었고 지구촌 축제인 도쿄올림픽은 사실상 1년을 연기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 재앙이 때는 반드시 지나가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재앙을 내리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재앙을 보면서 누구의 잘못이냐 그것을 묻기 전에 우리 인간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정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최근에는 4차 혁명, 과학이 발달돼서 달나라를 가고 이제는 달나라를 해외여행한 식으로 갈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자율주행하는 차가 마음껏 움직일 것이다.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대신할 것이다. 생명공학을 통해 영생불사하는 인간을 만들 것이다. 저마다 인간의 최고의 지식과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 바벨화되어가는 이 땅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 재앙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너 인간들아, 너희가 왜 높아지느냐? 왜 바벨탑을 쌓고 있느냐?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구나. 그래서요, 우리 코가 높아지니까 콧대를 그냥 납작하게 하려고 코로나가 생겼어요. 코를 납작하게 하려고 코로나가 생겼다고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요 아주 작아요. 아주 작은데 코로나 하나도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 조그만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길 수 없고 하루살이만도 못한 인간이란 말입니다. 욥기 4장 18,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터를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여러분,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자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빼시면, 하나님이 그 언어를 거두시면 하루살이만도 못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철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여러분, 다니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아요. 다니엘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바벨론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바벨론의 화려한 문명과 문화에 취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이 충만한 다니엘은 깨닫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없이는 아무 소용없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루살이에도 앞에서도 무너질 인생이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여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3번 외친 것은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18절을 보실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감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의 공의를 의지하여 주여를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 상황을 보세요. 눈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대구 경보를 한번 가보세요.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을 한번 보세요. 이 대한민국을 보세요.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우리의 선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후원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재앙은 내 죄 때문에 왔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7편에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자의 파수꾼에 껴있음이 헛되도다. 다시 한번 저는 이 재앙의 때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끝은 알 수 없지만 더 오래될 것 같지만 오히려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부르짖을 때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처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생활을 살아가는 노예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혼자 좋은 궁에서 잘 사는 것을 바라지 않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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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구원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외쳤던 다니엘의 기도가 오늘 목소를 꾸매기 강단에서 외롭지만 저와 교역자들과 여러분의 각자의 조서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듯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그 응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